우리 삶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라고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받는다면 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길. 우리 삶은 결국에는 어느 한 점에서 시작되어서 마지막 마치는 점까지 계속 이어보면 그것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바르지 못한 정말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심각한 고난의 길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까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곁가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신 길을 보면.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곁가지의 잘못된 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길이라 했으면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더라도 오늘 여기서 나오는 40명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매복해 있는 사람들을, 또 그런 환경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어떤 명예라든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설적인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복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됐죠. 오케이. 괜찮아요. 왜?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그 매복의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우린 반드시 회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았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승전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지, 그 엄청난 차이 하나가 남겨져 있을 뿐이.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사도행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도 무엇을 강조해 드렸냐면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결과를 너무나 내고 싶어서 그냥 마치 월반하듯이 점핑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얕게 하는 거예요. 뼈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콘크리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철근 제대로 안 넣고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결국에 다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한 많은 돈을 들여 보수를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처럼 기초를 무시하면,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다 뭐냐?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내가 만난,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내가 뭔가 이렇게 되었던 나의 어떤 이렇게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똑똑하면 막 월반도 시켜주지만 신앙에는 뭐라고요? 월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이란 시간을, 30년은 평생의 삶을 사셨고 3년은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왜 그토록 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목수는 뭐 부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무슨 부자겠어요? 갈릴리 하면 어부가 제일 부자죠.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을, 평생의 시간에 기억했던 것을 공생의 때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 자,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명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자, 요즘은 세상이 좀 좋아져서 쉽게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여행 유튜브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가서 막 속속들이 시장이나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제가 하거든요. 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럴 거다라고 상상했던 것들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와 사고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세계사 무대에서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지, 왜 자기들의 어떤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 선민에 대한 선민 사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어떤 율법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파생되온 바로 이 율법과 성전, 이 가르침,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모든 이익이 나오는 바로 이 성전, 여기에 관련된 것, 여기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성전의 무용론을 선포했죠. 율법은 중요하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율법의 완성자니 그분을 믿으라.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꼬투리 하나 딱 잡아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변에서 여러분 이제 평신도의 삶일 때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대리나 과장 정도 있을 때는 소위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급 좀 되거나 이렇게 중역 정도 위치를 가면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가 막 움직이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정말 전형적인 화살 기도 중에 하나예요. 화살 기도가 뭡니까?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그냥 반짝반짝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몸에 체득이 돼 있지 않으면 갑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어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들이 열리기 전에는 항상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맹세가 종교적 맹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맹세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 맹세를 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제사장들이죠. 결국에는 종교적 기득권자들, 이 권력자들의 사실은 하수인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리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은 어디로 오르느냐? 결국에는 예수님과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매복해서 죽이려 할 거예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들 막 돌아가는 소리, 죽여라 죽여라 뭐 이런 소리까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하려던 말이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난 뒤부터 백부장과 천부장의 태도도 확실히 바뀌었죠.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바울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자기들도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한 순간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진 이 재능이 언젠가는 올림픽 금메달을 내가 반드시 따는 데 도움이 되리라. 왜? 뜀박질을 잘하니까. 잘 달리니까. 그래서
그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나 비슷한 평범한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고는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정통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던 바울에게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죠. 왜? 정통 유대인들은 로마와 상극이에요. 로마를 너무 싫어해요. 왜? 로마가 지배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은근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땅을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다는 자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자,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미천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에 대한 분명한 그 끝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그 달란트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데 아무것도 전혀 연결 없는데 이 사람이 빵 터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지금의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막 벗어나고 싶어서 전혀 다른 것을 향해서 갑자기 내가 점핑해서 엉뚱한 것을 막 지금 막 배우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2에서 24절 우리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자, 당시 로마 정치의 어떤 본부격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총독이었어요. 메인 총독은 가이사랴라는 장소에 있어요. 거기에 총독의 진짜 본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에게 이제 클라우디아 이 천부장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가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40명의 그 결사대가 죽이는 것을 보호하고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호소하고 또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랴에 가서 지금 총독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허락한 일이라면 설사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 해도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속으로 하나 딱 믿고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떤 난관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또 어떤 난관을 거쳐왔더라도 거쳐오는 가운데 우리 사실 많은 생채기가 있잖아요.
마음의 생채기도 있지만 또 어떤 몸의 생채기도 있고 관계의 생채기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 굉장히 낙담할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선진들도 만약에 뒤만 돌아봤다면 루스의 부인처럼 소금 기둥과 같이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면서 나의 과거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오늘 돌아가실 때 어떤 난관을 내가 거쳐왔던 난관을 걸어가든 반드시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 요거 하나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